오늘 이 시간에는 종말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역사적 혹은 우주적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적 종말, 우주적 종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머지않아서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역사적 종말이 있게 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징조에 관련된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말세에 종말의 때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에 대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5가지로 이 본문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말세 지말, 그러니까 말세의 끝을 살고 있고, 흔히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상 끝,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세상 끝이 되면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세주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칭 자기 자신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약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만 무려 8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주장을 했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러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단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말세지말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인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긴 자다,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모두 다 잘못된 주장인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이비 혹은 이단의 교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단에게 현혹되거나 미혹받거나 혹은 끌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주님을 더 깊이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현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난리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상 끝에 난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6절부터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민족이 민족을, 이것을 우리가 내전이라고 그러지요.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내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우리가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에 전쟁이 없던 세대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과거 지난 300년 동안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았더니 300년 동안 무려 300번 이상의 전쟁이 유럽 땅에서 치러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여러분, 과연 인생은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상황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떤 난리가 나느냐,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흉년과 전쟁의 결과로 오는 굶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전쟁을 치른 나라들을 보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흉년이 들게 되면 굶주림의 고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특별히 여기 지진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와닿지 않습니까? 아주 민감한 것이 지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지진의 이 정보를 제가 우리나라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어제 날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7월 12일에 중국의 허베이성에서 진도 5.1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7월 15일 우리나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부근에서 2.4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7.3 강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7월 20일 날 경상남도 남해에서 2.0의 지진, 그리고 7월 22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7.4, 그리고 7월 23일 중국의 티벳에서 6.6, 그리고 7월 25일 어제 0시에 전라남도 흑산도 부근에서 2.2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2016년도에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에 발생했던 지진의 강도가 5.8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아시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도 3이라고 말할 때는 건물과 차가 흔들릴 정도를 진도 3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도 4는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상태, 그리고 진도 5가 되면 그릇과 창문이 떨어질 정도, 그리고 진도 6이 되면 건물의 외벽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진도 7이 되면 부실한 건물은 상당한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도 8이 되면 일반 건물은 대부분 붕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도 9에서 10이 되면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5.0 이상이 되는 지진이 7월 달에도 얼마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지진은 앞으로도 더 빈번한 발생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 한반도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리와 난리, 또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6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는 것뿐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종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 신도들에게 자꾸 이렇게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난 일들, 지면에서 나왔던 것들, 또 라디오에, TV에서 방영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 신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마음을 조장하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뭐 피난처가 어디 뭐 피지에 있다, 피난처가 어디에 있다, 그리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은 힘들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난 이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고통은 다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은 이런 종말의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징조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종말에 되어지는 일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끝이 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건 두려워할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 하고 고대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자꾸 인생이 신앙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던 일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승리를 얻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풍족한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역설이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다시 한번 똑바로 보세요. 그때에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너희가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세에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감사요? 아하, 내 소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잘 견뎌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절대로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성도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게 말세의 지금 징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이유는 진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 미혹하게 되면 그 미혹을 받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미혹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발생이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그에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잠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며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모여있는 어떤 사회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2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기 말씀, 이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또 무엇을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3절 먼저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말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어때요? 끝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진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입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견디라 그랬습니다. 견디라고 하는 말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아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 끝은 언제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님의 재림은 역사적 종말과 함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날마다 비망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 고달픈 세상, 이 힘든 세상은 주님이 오셔야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에서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나라가 오거든요. 그 주님의 나라가 오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고 행복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까? 말세 가운데서도 아주 끝부분에 저희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지금 일부분을 우리가 아침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실 때 그 의도를 생각하시고, 첫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난리가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설렘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혹여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견뎌내며 구원의 그날을, 완성될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위하여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종말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난리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서로 나눠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복음 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다 만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